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어떤 연구가들이 그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 막스 죽스라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18세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막스 죽스라는 사람은 머리는 좋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고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설립했던 요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후에 이 가정의 가문을 쭉 추적한 결과 놀라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막스 죽스는 그 후손이 506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70명은 살인을 했고 사형당한 사람만 109명이었습니다.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가게에서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1394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65명이 교수이고 3명이 상원의원, 2명이 주지사, 1명이 부통령, 30명이 판사, 102명이 변호사, 56명이 외과의사, 75명이 군대의 장교, 그 다음에 10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문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간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옥스버그 박사는 조나단 가정을 참고로 해가지고 부모로 받은 영적 유산을 물질적으로 값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라고 할 때 눈으로 보이는 재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재산을 보통 부동산 혹은 어떤 그 유동재산, 어음, 수표 무슨 여러 가지로 말하죠. 적금.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재산은 지식도 하나의 지적인 재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적 재산권 그 책을 썼는데 딴 사람이 복사해서 팔아버리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산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데이빗 옥스버그 박사가 이 요나단 에드워드 박사의 그 가계를 보면서 이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또한 부모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유산의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연구한 겁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부모가 신앙을 모범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한번 보일 때마다 자녀는 $4,000 그러니까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유산을 보이지 않게 물려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가문의 자녀들은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정답게 마주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마주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할 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400~500만 원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또 400~500만 원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저녁 인사를 하려고 부모님의 방문을 이렇게 열으면 두 부모님은 어김없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400~500만 원의 유산을 하루에도 수천만 원의 유산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이 미국은요 딱 20세가 되면 보통 거의 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부모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부터 대출을 받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그 돈을 자기가 장학금이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은 걸 갚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안 그런 경우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대주고 시집장가 가고 또 아프터 서비스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조나단 가문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돈으로 영적으로 환산한 가치는 평균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0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 뭐 5억짜리 6억짜리 집 한 채 물려준데 유산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유산을 가치로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돈은 있고 먹고 살만한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비록 돈이 없어도 영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그 유네스코에서 이 유산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있는데, 정신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또 하나의 유산은 사회에 우리가 하여금 기여하는 유산. 이 사람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에 많은 좋은 일에 기여했을 때 이 기여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없어지는데,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지식적인 유산은 쓰면 쓸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을 가진 사람은 어느새 가든지 미천을 사용할 때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유산은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자자손손 상속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영적인 부자라는 사실을 믿고 아름다운 유산을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 가정의 배경을 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이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이방 땅에 가서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혼자 살게 되었고, 또 두 며느리가 혼자 살게 돼서 결국 한 가족의 세 여인이 남편이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파괴와 가정의 파괴,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파괴하는데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워진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한 마을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대학 다니면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닌다고 이랬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요즘은 종로에서 다 이렇게 발로 밟히는 사람이 대학생, 석사, 박사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정을 열어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가정의 행복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
호적상에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거와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이혼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가치와 인격적인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투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어조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3대가 전입되어 있는데 3.5가구당 하나. 그러니까 4세대장 한 세대는 혼자 삽니다. 어르신 노인이 혼자 살든지 결혼 안 해서 독신으로 혼자 살든지 이혼해서 혼자 살든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하고 안정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다 그 집에 남편은 없어지고 여인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회피형입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또한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일단 먹을 것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기 생각대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됐고 결국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연단을 준 겁니다. 나오미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가지 말라 했는데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오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2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그 이름을 기쁘다고 전하세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세요. 20절에 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이 마라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괴롭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름은 내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나의 삶은 괴롭습니다.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상실하고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행복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없다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회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문제로부터 도망갔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여기 기운이 들었으니까 좋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이 아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도 역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이방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수하는 이유들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를 먼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게 될 때는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재산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고 하나님의 것을 뒷전에 두고 살아요. 이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이성과 지성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도살장의 비유가 있어요. 이 도살장에 도화지를 끌고 가는데 돼지를 도살장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축하는 사람이 콩깍지를 집어던져 주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콩깍지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도살장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후회하도 그 헛된 생활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나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게을리하고 돈을 벌지 않고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 성경적인 축복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께 그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연단시키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나오미와 그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결정을 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시냇가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거친 세파를 견디고 이겨내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은 점점점 떠내려가고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과거보다 더 뜨거워져 있는지 아니면 쇠퇴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빠꾸도 하면 백도 하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거기는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다니. 근데 수업 시간에는 꼭 밖을 나가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 오고 수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가 내 수업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학생들이 어떤 수업이든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적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가정에서 신분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삶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직분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으로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적으로 퇴보해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으로 많이 바빠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유산을 지금도 물려주고 있는지
나오미의 가정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련과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한 가정이 불신앙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연단하게 되었고 남자들은 다 데려가 버렸어요. 세인의 영적인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나오미는 어떤 스타일이냐? 시어머니 나오미는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눈으로 보는 대로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 육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둔다면 나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고 나오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 나라로 가지도 말고 그새 머물지도 말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바가 있어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는 남편이 죽었으니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여인은 현명한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인 여인입니다. 왜?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시집을 가서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대 결혼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너에게 남편이 될 만한 사람 없으니까 결혼해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오르바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룻이 어머니 길을 따라며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건 사실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나도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일 외에는 나를 어머니로 떠나지 말라고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이와 같이 시어머니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어요. 근데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도 훌륭하지만 이 나오미가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3장 1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며느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내 딸아.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인격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 룻은 잘 견뎌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견디고 그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다가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보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들렸다. 이가 이삭을 주는데 이삭을 주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보아스라는 집에 밭에 갔어요.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귀에 들었습니다. 너희 아름다운 행동을 내가 들었는데 너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이삭을 다 죽지 말고 많이 떨어뜨려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죽게 하라겠어요. 과거에 1960년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가 어려우니까 학생들한테 보리 이삭을 주워와라. 그리고 육성예비 내라. 육성예비. 저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그거 경험해보고,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조선 사람. 근데 이삭을 주워다가 떼약빛에서, 그때는 선크림도 없었어요. 떼약빛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정성 하나하나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모셔서 봉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도 그런 며느리 있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심는 대로 거둬요. 과거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들라고 하니까.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단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에 그 자녀들의 도리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 보면 그 노아가 이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온몸을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함이 이렇게 보고서 형제들한테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이 둘째고 큰아들과 마지막 아들은 혼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술이 깨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인류학자들은 그 얼굴 피부색이 검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어요. 대머리였어요. 근데 철 모르는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앙콤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의 아이들을 물어버렸어요. 우리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비록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 많으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혼내켜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혼내키고 노인들을 혼내켜요. 우리도 그렇게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너미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부모가 세상에 따라서 없어요. 그러면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는 이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헌신, 부부는 부부간에 서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부유해서 행복하겠지. 안 행복해요. 저 사람은 대학 교수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입장에 행복하겠지. 안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 살 때에
가진 것 없지만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식하고 모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룻기 2장 2절 보니까 그가 이삭을 주었어요. 그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니 나오미가 그 일에 내 따라 갈지어다. 거기도 내 따라 가라. 그리고 2장 9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제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해줍니다. 소년들에게 그가 이삭을 줄 때 건드리지 마라. 목이 말르거든 그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도 마시게 해줘라. 그리고 12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자기 집에서 이삭을 마음껏 죽게 해주고 너 같은 여인은 하나님께서 상을 줘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3장 11절 보니까 너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나의 성읍에 이 모든 동네가 다 소문이 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현숙한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으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도 어른을 섬겨주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4장 21절과 22절 보니까 그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더라. 룻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야. 이 룻은 그러니까 증손에 누가 나왔어요?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왕.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남보다 남달리 탁월하게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겐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한 유산입니다. 이 룻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마땅히 살만한 좋은 집도 없었어요. 자식에 물려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어떤 걸 유산으로 물려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 또 부모에게 대한 헌신과 충성,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가문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낳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증손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체가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른들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지도해준 그분이 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5월달이 되면 스승의 날 주간이 되면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을 드려요. 근데 제가 모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제가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모여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박사학위를 받을 땐 사람들이 막 교수님한테 잘 모이려고 쫓아달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학위 받고 딱 끝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한 번도 안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니 이쪽으로 보고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은 부모 안 계신 분이 많은데 이쪽 부모. 어버이 살아계셨을 때에 섬기기를 다하라. 죽은 후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실제 결혼 한번 부르고 합심기도 한번 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떼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곳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라별을 가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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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나리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